할렐루야.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네, 오늘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열왕기하 16번째 시간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1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누구인지는 어느 정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왕조가 등장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원래 정통 왕가가 있었는데 그 왕가에서 왕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나 혹은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정권을 뒤집고 새롭게 왕이 된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한 경우가 바로 북이스라엘에서는 많이 일어났어요. 남유다에서는 다윗 왕조가 그대로 계속 계승을 하면서 다윗 왕조가 어느 정도 왕조의 정통성을 이었다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러 번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래서 대표적인 왕조, 지금 우리 열왕기하 시대를 배우면서 대표적인 왕조 두 왕조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예요. 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오므리 왕조 어떻게 시작됩니까? 넘겨도 없어요? 아이고 넘겼는데 있네. 자, 오므리 왕조 누구예요? 오므리가 열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합의 두 아들이 번갈아 왕이 됐다 그랬죠. 첫 번째 왕이 아하시아 죽었고 그 다음에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예후에 의해서 요람과 그의 조카가 남유다의 왕인 그의 조카가 함께 숙청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는 문을 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읽었을 때 30절 보니까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왕가의 보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후로부터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 다음에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까지 총 4대에 걸쳐서 소위 예후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기에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후인데 예후는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부르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하사엘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아람, 수리아, 아람의 왕 하사엘. 그래서 누굽니까? 지금 이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약속하실 때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선지자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고 그 심판에 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게 지금 하사엘과 바로 오늘 등장하는 예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지금 예후의 활약상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과 손을 잡으면서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이르게 됩니다. 16절 보실까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한번 너 레갑의 아들 아미나답이여 나와 손잡고 한번 내가 한 일들을 한번 지켜보아라. 열심히 했어요. 그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다. 즉 뭐예요? 아합의 나머지 일가 친척들을 다 진멸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에게 언제든지 정적이 될 수 있는 자들, 이전 왕조의 잔당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어요. 두 번째 과제를 오늘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18절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냈어요. 18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즉 예후는 앞선 아합보다도 훨씬 더 바알에 대한 열심 있는 신앙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어요. 진짜로 그러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한번 부흥회를 열자 이거예요. 부흥회, 바알 부흥회를 열자.
바알 부흥회를 열 테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온갖 바알에게 속한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바알의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아라 이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약에 빠지면 바알을 위한 열심이 부족한 줄 알고 죽여버리겠다. 꾀를 낸 거예요. 꾀를.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썼더라.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듭니다. 바알 선지자, 바알 전도사, 바알 집사, 바알 권사 다 몰려들었어요. 다 모였어요.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한 자리에 다 모였을 때에 이들을 대대적으로 도륙내고 숙청하는 내용이 바로 24절까지 나옵니다. 25절 번제 드리기를 다 했다. 그랬으니까 예배하기를 다 했더니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저 사람들 다 도륙내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바알의 목상을 헐고 목상들을 불사르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뭐를 만들었대요? 심지어 변소, 화장실, 해우소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27절까지 보면 예후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예언하신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예후가 정말로 열심히 했구나. 16절에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했을 때에 정말 열심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평가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약간 석연치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면서 바알에게 속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그 당시에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장이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러한 종교였습니까? 그거를 숙청을 했어요. 대대적으로. 그래서 아예 그냥 진멸을 시켜버렸어요. 얼마나 나이스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스한 일을 한 이 예후,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예후가 한 가지 간과한 일, 한 가지 안 한 일이 있대요. 그 안 한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일은 내버려 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것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 섬기는 일에서 제외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보라라고 하면서 바알 섬기는 자들을 숙청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바알은 왜 척결하고 금송아지는 왜 놔두었는가? 우린 이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후가 비록 자기 입으로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하면서 이러한 숙청 작업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기보다는 이전 왕조의 통치 기반인 바알과 아세라를 척결함으로써 이전 왕조에서 신왕조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숙청 작업이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조선 왕조가 들어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숭유억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숭유억불. 고려 왕조는 불교가 굉장히 흥왕한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개창하면서 한 가지 내세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숭유억불이에요. 숭유억불. 본인이 불교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고려의 잔당들이 다시금 불교라고 하는 이념적 토대를 가지고 다시 모여서 그들에게 정적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불교를 전부 다 산 위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게 숭유억불이에요. 똑같은 얘기.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열심을 내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28절 이하를 보지를 않았다고 한다면 그 열심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자기는 금송아지를 섬기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요즘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가, 심지어 아무개 목사가 교회에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더라. 이 사람이 헌금 내릴 때 빈손으로 했더라. 이 사람이 찬양할 때는 그냥 대충 하더라. 근데 뭐는 열심히 해? 주차 봉사는 엄청 열심히 하고 뭐 어디 선교 나간다 그러면 자기가 막 기획안 다 세워가지고 다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 교회 중직 맡고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심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가서 뭐 어디 전보로 다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온갖 교회에서의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가 신앙적 열심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열심이 100% 부질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3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그래도 그래 내 도구로 잘 쓰였어. 그래서 내가 네 왕조를 4대 가는 내가 보장해 줄게. 일말의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아무리 주방 일을 하고 아무리 교회 관리를 하고 건물을 청소를 하고 아무리 해도요.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언제부터 섬기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부터? 네? 누구 때부터? 아합 때부터예요? 바알이? 아세라가? 언제부터 섬기기 시작했어요? 아합 때부터예요.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맞는 말 하는구나. 아합 때부터예요. 아합 때. 누가 갖고 온 겁니까? 이세벨이 갖고 온 거예요. 어디에서? 시돈에서. 시돈 공주의 이세벨이 시돈 공주. 시돈은 어디냐면 신약성서에서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이 여기보다 멸망을 더 늦게 할걸? 어떤 도시를 책망할 때 야 너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두로와 시돈보다도 너네가 더 일찍 멸망해 할 정도로 두로와 시돈은 골치 아픈 곳. 페니키아의 도시국가였어요. 페니키아. 그곳에서 가지고 이세벨은 자신이 전도사 신분으로 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전도사의 사명을 띠고 이스라엘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세벨을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예후의 어떤 의도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보세요. 그 위에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것까지는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건국 왕조가 섬기는 그 신들을 숙청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거기까지는 손을 안 대고 뭐만 손댄 거예요? 그 이전 왕조의 통치 기반, 이념적 기반, 그것만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기저에 뭐가 있었는가?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이 내적인 예배의 어떤 이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 행위에 대한 열심이 없으면 그 나머지의 부수적인 일들은 전부 다 허사예요, 허사.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출석하는 거 좋아요. 교회 헌신하는 거 좋아요. 근데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교회 출석자,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한 그러한 사람인가? 성경을 보면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하 이제 뭐 한 계속 우리가 그 강해를 하다 보면 한 가을쯤 하지 않나 싶을 텐데 열왕기하 23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602페이지입니다. 구약. (22장부터) 한번 보세요. 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살이었는데 굉장히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의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성전을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수리하는데 뭐를 발견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오늘날에는 지금 인쇄술이 발전해서 누구나 다 성경책 가지고 있고 심지어 화면에 띄우기까지 하죠.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대중들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에. 그래서 학사가 율법책을 낭독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듣고 기억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전 한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먼지구덩이에서 나온 거예요. 오호 통제라 가슴을 찢고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고 막 통탄해하는 거야.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23장 보세요. 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마음이 간절하고 우리 이때까지 잘못 산 그것에 대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방 예배들을 하나씩 다 없애기 시작하는데 23장 4절 이하 보세요.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다 불태워버렸어. 다 버려버렸어.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다 숙청해버렸어.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이들도 다 멸해버렸어.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통탄을 노르십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져볼까요? 이 성전에 뭐가 여기 버젓이 뭐가 누가 하나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불감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무런 이상 없이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도 섬기고 그러는 예배가 계속되었다가 마음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 다 불사르고 진면에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요시야의 모든 행위 지금 20절까지 모든 막 다 때려 부시는 내용이 20절까지 나와요.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연합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바와 매를 같이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우리의 열정이 가득한들 그 열심과 헌신이 신앙을 기반으로 한 열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 그 왜 사랑장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요. 방언도 얘기하고 예언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병 고침 여러 가지 은사들이 각 교회 성도들에게 골고루 있어서 너희들은 그 은사를 적극 활용하고 적극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모든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교회 학교에 봉사를 하고 또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방에서 뭐 주차로 성전 뭐 건물 관리로 혹은 전도로 어떠한 일들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저 사람 열심히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열심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신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2절 3절 사도 바울이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동족만 생각하면 밤마다 잠이 안 온대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잠이 안 온대.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야. 열심은 있어. 무언가 굉장히 열심히 해. 근데 올바른 지식.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를 하기 위하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뭐는 있다? 열심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서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풀이하면서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딱 떠올라요. 이번에는 위에 올리면 안 되겠네. 송파 지방에 한 예전에 남선교회가 우리 교회학교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뭐 저기 임마누엘 교회 소속된 장로님도 오시고 뭐 무슨 재정부장도 오시고 뭐 무슨 뭐 한 4명인가 그죠? 4명인가 이무수 선생 그때 계셨나요? 한 4명인가 왔었어요. 4명인가.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하고 제가 이제 대표로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교회학교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재정부 뭐였던 것 같아요 거기. 그래서 그 지금 남선교회 아마 총무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는 믿음은 없습니다. 저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저는 뭐 이 남성교회 총무도 하고 뭐도 하고 교회 뭐 자기 본 속해져 있는 교회에서는 재정부장도 하고 하는데 저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 무슨 뭐 신앙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어떤 그러한 얘기였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남선교회 총무를 하고 아무리 그 교회에서 재정부장을 하고 한들 본인이 믿음이 없는데 그럼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왜? 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일날 무슨 생각으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러한 행위들을 할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예요. 내가 이렇게 재정부장도 한다. 내가 이렇게 뭐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일날
좀 냉정하게 말하면 취미 활동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종교 활동. 여러분 우리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는 예배 드릴 사람 모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각 부대 종교 행사자 파악해라. 종교 행사자. 자, 그 이름을 그 명칭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종교 행사. 말 그대로 종교 행사죠. 종교 행사.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신앙의 헌신은 종교 행사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심과 헌신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포장을 했지만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하나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읽지 않고 영성생활 하지 않고 주일날 나와서 아무리 뭘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혹시 뭐가 좋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런 명언이 하나가 있어요. N.T. 라이트,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N.T.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외울 수가 있겠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시작!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립싱크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 한번 시켜볼까요? 네, 김만경 권사님 한번 해보시고. 없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믿음, 내가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을 게재한 목사님 같은데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밑에다가 나름의 글을 남겨놨어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지나쳐 자신감에 넘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죄가 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믿음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다 같구나.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을 기반으로 이 믿음을 해석한다면 결국은 믿음은 다 하나로 귀결이 되는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반하지 않고는 그 우리의 어떤 행위도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시 11개 하로 넘어가면 이 예후의 행위는 일정 부분 잘한 부분도 있어서 칭찬도 받지만 결국은 책망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32절 이하에 보니까 요단강 동편 땅, 예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남았던 그 지파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지파들의 그 영토가 아람의 침공으로 그때부터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하나님께 채찍 맞잖아요. 징계를 받잖아요. 이 열심이 진짜의 열심이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채찍을 가하셨겠는가? 여러분,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한 시대를 지나서 이제 어느덧 사람들의 기억의 뒤안길로 지금 밀려났습니다만은 조지 포먼은 1970년도에 누굽니까? 조 프레이저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 거의 3대장이었어요. 3대장. 1970년대 복싱계를 주름잡던 그런 헤비급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흑인 슬럼가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태어났는데 학교를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학교 안 가고 거의 불량하게 지내다가 휴스턴 뒷골목에 거의 갱스터,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먹 쓰는 것을 눈여겨본 한 권투 코치가 있었어요. 저 주먹 좋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권투 선수로 발굴을 해서
권투 선수가 되어서 1973년에 그 당시에 거의 무적 함대라고 불렸던 조 프레이저를 꺾고 당대하게 그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해 1974년도에 그때 나이가 이제 28살이었는데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유명한 명언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이 무하마드 알리. 무하마드 알리한테 참패를 당해서 일약 복싱을 은퇴를 해버려요. 은퇴를 해서 이렇게 나름의 방황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신학을 전공을 해서 결국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이후의 삶을 그 이전에 자신이 어렸을 때 갱스터로 살았던 그때의 삶을 너무너무나 반성하면서 같은 어려움, 같은 고통에 있는 이 아이들, 젊은이들을 건져줘야 되겠다. 거기에 올인해야 되겠다. 사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방황하는 흑인 청소년들 전도하려고 교회도 세우고 체육관도 개척하고 뭐 제자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체계적으로 신앙교육도 하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근거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청소년회관을 짓다가 재정난에 시달렸대. 재정난에. 그러니까 재정난에 시달려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챔피언이 돼가지고 상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38살이라고 하는 복싱계에서는 거의 뭐 원로급에 해당되는 나이 38살에 다시 링 위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나이 45세에 WBA와 IBF의 양대 통합 챔피언에 오르게 되는 전설적인 복서가 바로 조지 포먼입니다.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포먼을 평소에 잘 알고 있던 한 스포츠 기자는 조지 포먼에 대해서 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나이에 다시 링 위에 복귀해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 싸운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들은 뭐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위해 싸웠지만 그 돈과 명예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제외한 이유를 가지고 링 위에 올라서 저렇게 훌륭하게 재기에 성공한 사람은 아마 조지 포먼이 유일할 것이다 라고 스포츠 평론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딸이 그 아버지 조지 포먼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해요. 그날 이후 내 아버지에게는 권투도 돈도 명예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아버지의 열정은 오직 한 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똑같이 주먹을 휘둘러도 그 기저에 무엇이 있는가? 실제로 조지 포먼이 헤비급 그 통합 챔피언전에 나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마지막 챔피언전을 치르면서 그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그가 양육하는 수많은 청소년 제자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 이거 챔피언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조지 포먼이 챔피언이 됐나 보다, 주먹을 휘둘렀나 보다, 챔피언이 돼서 상금을 많이 탔나 보다, 이렇게만 알죠. 그런데 조지 포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믿음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가 정말 값지고 빛난 행위였고, 비록 사람들은 몰라요. 명예를 위해서 뛰었다라고 하지만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의 삶을, 교회에서의 어떤 우리의 신앙 생활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누가 어떻게 헌신하고 하는 그 기저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평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무언가의 행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에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 행위라고 한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평가한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일인가? 지금 내가 세상 속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이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 열심을 내는 거, 기왕 헌신하고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종교생활하지 말고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라고 우리에게 물었을 때에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